할렐루야. 요한복음 원어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사랑아, 내 사랑아 어디 있니? 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8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원어를 직역한 그 번역의 내용입니다. 2장 8절입니다. 내가 다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다.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찬빛이 이미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와 너희 안에서도 참되다. 파린 엔 토레 카인 엔 그라프 휘민 호 에스틴 알레데스 엔 아우트 카이 엔 휘민 호티 헨 스코티아 팔라게타이 카이 토 포스토 알렌디논 에데 파이네이. 요한은 이 구절에서 유대 신자들에게 옛 계명으로 익숙한 서로 사랑하는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측면에서 말하고자 합니다. 율법주의적인 계명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의 계명이란 이야기입니다. 육적인 방식이 아니라 영적인 방식이요, 인간적인 방식으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세 가지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첫째가 원수되었던 죄인을 사랑하는 방식이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을 주시는 방법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뜻을 향한 죽기까지 온전한 순종을 통해 계명을 완성하셨다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 로마서 10장 4절,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세 번째로 신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종류의 영원한 삶,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 8절과 11절,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이러한 본보기를 보여주심으로 진정 율법주의적인 아닌 진정한 새 계명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계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 계명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사랑의 계명이 성취되는 새로운 성격과 그리스도와 신자들 안에서 계명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에 좀 더 폭넓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본문의 문법적 구조에 의해 증명이 됩니다. 2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엔 파린 엔 토레 카이넨 브라포 휘민 오 에스틴 알렌데스 엔 아우토 카이엔 휘민. 이 문장에서 파렌 다시라는 부사가 사용되어 동일한 계명에 대한 또 다른 묘사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 호가 중성으로 여성형인 계명 엔톨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기에 이것은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신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실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이 확실합니다. 즉 앞서 이야기된 새로운 계명과 관련된 내용 전체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의 전혀 새로운 차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졌으며 그로 인하여 그 제자들의 삶을 통해 이것이 가능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이란 역동적인 것이지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현재 시대 에스틴 알렌데오스, 참된 것이니로 쓰고 있습니다. 알렌데스는 뭡니까? 참된 것, 에스틴은 비동사로 뭐뭐이다 이런 말이죠.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에 대해 찬빛이신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이 세상에 참되고 진정한 빛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목적은 믿는 자들을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분이 행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며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이라고 번역된 알렌데스는 숨기지 않음으로 참된이라는 의미보다는 입증된, 실현된 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새 계명이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되었으며
요한의 서신을 받는 모든 성도들 안에서도 실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참된이라고 번역된 알렌데스는 숨기지 않음으로 참된이라는 뜻보다는 입증된, 실현된 이런 뜻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종속 접속사 호티는 보통 설명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여 즉, 뭐뭐즉이라는 의미로 해석되지만 여기서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개념, 왜냐하면 because로 이해되는 것이 더욱더 자연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사라지다라고 하는 파라게타이와 비추다라고 하는 파이네이라는 단어가 각각 수동태와 능동태로 쓰여 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현재 시제는 지속적이고 진행적인 상태를 나타내므로 현재 어두움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빛은 여전히 비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시제죠. 따라서 빛의 효력은 여전히 진행 중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둠이 사라지게 되는 것은 수동태로 쓰여 자발적으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빛에 의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빛은 능동태로 쓰여 주도적으로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빛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는 자요. 호레곤 앤 토 포티에이나이 카이톤 아델폰 아웃 미손 엔테 스코티아 에스틴 헤우스 아르티. 요한의 서신에서 자주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뭐뭐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식의 패턴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거짓 신앙의 패턴이며 그 안에 하나님은 없는 자의 상태입니다. 그런 자는 그 안에 빛이 없고 어둠에 속한 자로서 전혀 분별도 하지 못하고 착각하고 있는 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라우디아 교회 같은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과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결국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함께 거하며 살지 않는 상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 라오디아 같은 형편이 바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써야 했던 당시 교회의 분리주의자들의 상태요, 이단들의 형편이었습니다. 이 문장에서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미워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미손입니다. 이 말은 징후에서 유래되어 몹시 싫어하다는 의미를 가지며 어떤 행동에 대한 반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나 심지어 신에 대한 인간의 적개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증오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자신의 목숨까지 포함하여 우리가 사랑해야만 할 모든 것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37절과 누가복음 14장 26절과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지혜문헌에서 말하는 바와 같은 단념, 포기, 거절, 부인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들은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들은 다른 무엇이나 어느 누구에게라도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미워하라는 미손이라는 말은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 곧 육적인 것들로부터 분리를 요구하는 것이며 무엇이든지 더 사랑하지 말라는 경고가 시금석입니다. 이러한 포기는 심리학적이거나 광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데 그 이유는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3장 20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미워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에 의해 눈이 멀어 그것에 이끌려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것은 빛에 적대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요, 빛을 거부하는 것이요, 빛의 영역을 피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의 사상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이 뿌리 깊은 미움은 하나님은 빛이요 사랑이시라는 사실의 대조적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이기 때문에 세상의 미움과 적대가 강조됩니다. 불법의 비밀이 세상의 미움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과 15장 18절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 이하에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7장 14절, 요한일서 3장 13절에는 세상은 또 제자들도, 세상은 또 하나님의 자녀들도 미워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영역 안에 산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두움의 미움의 타겟이 됩니다. 이 영역에 살지 않는 자는 미움을 받지 않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경고는 요한일서에서 특별한 신학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빛이 아닌 어둠의 영역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9절과 11절, 3장 15절, 4장 20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는 어떻게 이러한 미움이 표현되는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어둠의 세력이 형제들과의 관계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빛과 어둠에 동시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 사랑과 미움에 대해 거론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것을 감정적인 어떤 느낌에 연결하여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제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동정하는 것도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말하고자 함은 그런 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가페 사랑은 꾸준하게 다른 이의 선을 위한 의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느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에서 믿는 형제들에 대해 올바로 행동할 때 그것이 곧 사랑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옛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고 참된 빛이 지속적으로 사람들 가운데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빛 안에 거하는 모습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필요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빛 안에 있다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빛 안에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혹은 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계명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올바른 관계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 2장의 4절 6절의 내용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현재 분사 능동태에서 미움의 상태, 미워하는 마음의 태도 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죄악의 어두움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여전히 비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안에 거하고 자기 속에 걸림돌이 없으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에 살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것은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10절입니다. 호 아가톤 톤 아델포 아웃 엔 토 포티메네 카이스 가드론 엔 아웃 욱 에스틴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호데 미손 톤 아델폰 아웃톤 엣 엔테스코티아 에스틴 카이엔테스코티아 페리파테이 카이 욱 오리텐 투 히파게이 호티헤 스코티아 엔트플로센 투스 오프달무스 아우투 10절과 11절에서 빛과 어둠의 대조를 통해 형제 사랑을 가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을 하고 있는 자는 빛 안에 거한다는 증거가 되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걸림돌이란 말은 아카달론이라는 헬라어인데 걸림돌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보듯이 눈을 어둡게 만드는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결국 걸림돌이란 어둠을 가리킵니다. 어둠의 빛이 사람들을 소경으로 만들고 스스로 속게 만들며 죄악 속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빛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지속적으로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형제들 사이에도 걸림돌이 없는 참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모습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의 대조는 역접속사인 그러나 호대를 사용하여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상태에서는 어둠에 사로잡힌 모습이므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히파게이, 그가 가는, 히파게이는 정확한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른 채 막연하게 떠나는 인생을 표현할 때 히파게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둠이 인생의 눈을 가리워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죄악 가운데 방황하다가 멸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어둠 속에 너무 오래 지속적으로 머물게 되면 눈이 있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어둠이 단순히 어두워서 방향을 상실하게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멀게 하다라는 헬라어는 디플로라는 말인데, 이 디플로의 부정과거 시제는 디플로센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과정의 결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요한 저자가 경험했던 어둠에 속한 주위 사람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잠언 14장 19절과 요한복음 3장 19절과 12장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에 쓰인 사랑하다, 아가파오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한 1서에서는 이 단어만 사용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필레오로, 친구 간의 우정이란 사랑도 필레오란 단어도 사용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바는 아가파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쓰이고 필레오는 인간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 쓰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상호 교환조로 쓰이고 있어 큰 차이를 사실 느끼지 못합니다. 필레오라 하는 것은 친구, 즉 능동적으로 좋아하는 말에서 필요스란 말에서 유래가 되었죠. 친구가 되다, 애정을 가지다, 감정이나 느낌이라는 문제와 같은 개인의 애착을 표시할 때 필레오란 단어를 씁니다. 반면에 아가파오는 원리, 존경과 애절 같은 문제에서 다루는 판단과 사려 깊은 동의를 더 폭넓게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두 단어는 각각 텔로, 바라다, 원하다와 블로마이 혹은 디모스 혹은 노모스와 같은 것과 연관되어 사용됩니다. 여기서 넬로라는 말은 바라다, 원하다라는 말과 블로마이는 수동적으로 결의하다, 기꺼이 못하다, 디모스는 욕정, 분노, 노스는 지능, 사고 같은 것과 연관되어서 많이 사용합니다. 전자는 필레오는 가슴이 주가 되며 아가파오는 머리가 주가 됩니다. 특히 입맞추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아가파오는 아간에서 유래가 되는데 사회적으로나 도덕적 의미로 사랑한다, 사랑받는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일반 헬라어는 영어와는 달리 사랑하다는 의미를 의미하는 단어가 여러 종류입니다. 필레오, 아가파오, 에로스 등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사 필레오는 사랑과 애정의 표현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여러 파생어를 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가 있죠. 필레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들이 관심, 돌봄, 환대, 사물에 대한 애착 등의 뜻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필레오라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필레오는 흔히 아가파오와 의미나 용도가 매우 유사하지만 일반 헬라어에 특별히 70인역과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파오보다 오히려 더 필레오가 더 자주 사용되며 좋아하다는 의미보다는 사랑하다는 의미로 필레오가 사용되었습니다. 필레오는 입맞추다를 의미하며 아가파오와는 달리 애무나 특히 입맞춤과 같은 애정의 행위를 나타낼 때도 사용이 됩니다.
필레오는 부정사와 함께 사용될 경우 못못하기를 좋아하다, 못못하는 데 익숙해 있다, 못못하는 것이 습관이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할 때 필레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능동적으로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친구도 동일하게 알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친밀감과 하나됨을 과시하는 표현으로 확장되어 사용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자의 특징으로 나타난 현상은 첫째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하다고 하는 매너는 구절에 존재하다, 에이묘와는 다르게 신실하게 동거하는 태도를 의미할 때 매너라는 거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상태적으로 함께 존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음이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꺼리낌이라는 스칼 단어는 문자적으로 덫이나 함정, 올가미 등을 나타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특징적으로 배교에 대한 위인, 죄에 대한 유혹 등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들의 특징으로 첫째는 어둠 안에 있으며 그 가운데서 산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빛이 어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온 행위는 자연히 어둠에 속한 것일 수밖에 없답니다. 다음으로 갈 곳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다고 하는 힙하고는 정확한 도착지 혹은 명확한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떠나는 것을 나타낼 때 힙하고 간다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인생의 목적지도 모르는 채 방황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어둠이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어둠이 빛으로서 행세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상태를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눈 멀겠다고 번역된 투포는 부정과거형으로 쓰여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과정의 결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저자가 경험했던 사실, 즉 저자 주변에서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로 2장 12절과 27절, 이 편지를 요한일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권면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수신자들, 특히 젊은이들과 어린 아이들에게 세상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본수의 수신자들에 대한 언급은 12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젊은이들 향한 세속에 대한 경고가 15절과 17절, 아이들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미혹 경고가 18절과 27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세상의 공격은 크게 두 가지로 핍박과 유혹입니다. 아비들에게는 핍박을, 젊은이와 아이들에게는 주로 미혹의 방법으로 공격을 한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수신자들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수신자들을 통틀어 말할 때는 자녀들아, 테크니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테크니아, 자녀들이라는 표현은 애정을 가지고 부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아, 청년들로 이어지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두 같은 대상을 호칭하는 표현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의 정도에 따른 구별로 보입니다. 특별히 12절과 13절에서 세 개의 동사형들은 현재 시상이고 14절은 부정과거형으로 쓰이는데, 이것은 현재 시상은 현재 편지를 쓰는 때를 가리키고 부정과거형은 이전에 한 번 썼던 적이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하겠습니다. 12절의 내용을 보건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것이 죄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먼저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기서 사함 받았다고 하는 아페온 타이는 현재 완료 수동태로 죄들이 떠난 상태를 가리킵니다. 수동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은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며 그것이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 주어진 것임을 말합니다.
이름은 곧 그 사람 자체요 인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13절에서 부른 각각의 호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 읽어보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라포 휘민 파텔레스 호티 에그노카테 톤 앞 아리케스 그라포 휘민 네 아니스코이 호티 네니케카테 톤 포네론. 우선 13절에서 내가 쓰는 것은 이란 표현이 모두 현재로서 지금 쓰는 이유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서 아비드라 란 대장은 교회 안에 지도자급으로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아비들의 특징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기 때문에 아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물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안다는 단어는 현재 완료로서 이미 과거부터 알았는데 현재까지도 그 알미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완료는 과거의 지식이 지금까지 머물러 있다는 정도의 정치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되고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알은 자주 반복해서 말하지만 지식으로 끝이는 알미 아니라 지식이 자기에게 삶이 되고 체험이 되어 사실화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이 청년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청년들은 40세 이하의 젊은이를 보통 가리킵니다. 청년들아라고 부른 대상은 지금 한창 자라나는 과정에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의 특징으로는 악한 자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현재 완료형으로 이미 그와 싸워 이긴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한 자는 당연히 어둠의 주관자인 사탄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과 13장 38절에 나옵니다. 혹은 그에 속한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이나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육성들 마가복음 7장 23절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싸움은 안팎으로 이어지는 전쟁인 줄 알고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아이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우리가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아이들아 파이디아 어린 아이의 미숙함에 근거한 배워야 할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파이디아입니다. 그런 의미의 자녀들하는 테크니아는 12절의 테크니아는 부모에 의해 양육되어야 할 의존적인 관계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같은 자녀요 아이들이라는 단어지만 뜻은 다릅니다. 파이디아와 테크니아를 하고 부를 때와는 다른 대상으로 도덕적인 지도와 훈련이 필요한 교회 안의 어린 신자들을 가리킵니다. 이 아이들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언급된 것은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에글랍사 휘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파이디아 호티 에그노카테 톤 파라테 파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인가요? 아니면 교회의 아버지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이유는 질사함을 받은 신자가 거듭나 영생을 얻었다는 초기 결과가 아버지를 아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영생이 초기 단계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영생을 더해 나가 생명이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요한복음 2장 14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반복된 내용이 기록된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동사의 시제가 과거인 것은 이미 과거에 썼던 적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말한 것 12절과 13절을 발전시키고 강화하기 위하여 바로 전에 쓴 것을 보충하여
부연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14절에는 아비들과 청년들 대상으로 말하고 있지 우리 성경처럼 아이들에게 말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스데판 사본 성경에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13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의 14절에 아이들아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많은 바람에 파이디아를 아이들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바람에 혼란이 생깁니다. 현재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돈시키는 상황에서 자기가 권면한 내용을 다시 반복 강조하여 기억하게 하여 저들의 견고한 믿음에 있어서 교회를 지키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의 심정이 나타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아비들에게 말한 내용은 이전이나 현재나 동일한데 청년들에게 말했던 내용이 조금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르다고 말하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라고 말해야 옳겠죠. 저들에게 젊은이에게 편지를 쓴 것은 2장 14절의 첫째가 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큐로이, 저희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는 이스쿠오, 강하대의 수일화가 되었으며 신체나 정신이 강한, 강력한 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신, 생물 혹은 사물에 대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젊은이라는 호칭에서부터 암시되어 있지만 영육간에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이고 마지막으로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1차적으로 영육간에 강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다고 말할 때 말씀은 로고스로서 하나님의 실제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 때는 로고스가 아니라 그 말들이 레마타입니다. 이때는 관계성이 서로 하나가 되어 열매를 많이 맺혀서 제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반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는 주의 제자가 되는 길을 주의 말씀 로고스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동사 현재형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접촉하는 것이 끊임없이 영적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근원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안에 없다. 왜냐하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소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의 자랑으로서 아버지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세상도 세상의 욕망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대상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비들, 젊은이들, 아이들 모두를 통칭하여 말함인가?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면 젊은이들만을 향한 말씀의 연장선상에서의 말인가? 필자는 후자의 견해, 즉 곧 젊은이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의 계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18절에 다시 아이들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 12절, 14절에서 아비들, 젊은이들, 아이들의 순서로 진행된 것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를 대표하는 용어는 2장 28절과 3장 1절 이전에 나타나는 잔열한 표현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2장 18절부터 27절까지는 아이들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라고 보아야 옳습니다. 테크니아나 파이디아가 상호 교환조로 사용하는 동요 수준이라고 할지라도 사도 요한은 본서에서 분명히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13절과 14절에서 요한은 참된 신자들의 영적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묘사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젊은이들에게 세상이나 그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은 영육간에도 한창 힘이 있는 젊을 때 가장 미혹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힘이 있다는 삼손도 힘은 강했지만 지혜가 부족하여 넘어진 사례도 있고, 다윗도 이방 세력을 모두 정복하는 힘이 왕성한 때 역시 넘어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영육간에 힘이 있다고 할 때 더욱더 주의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청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청년의 때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이 다 좋아 보이고 혈기왕성하여 자신있게 느껴지지만, 그때 오히려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권면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청년들이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상과 그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몇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조된 우주세계 혹은 지상에서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피조세계는 물질적인 우주 그 자체는 태생적으로 결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타락한 사람들의 죄성이 가득한 태도와 정욕을 분출하는 장소인 세상, 곧 하나님에게 대립하면서 악의 세력에 의해 조정되고 있는 인간 사회 등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후자 쪽의 의미로 코스모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을 우상하는 것은 그것들에 대한 잘못된 관점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런 어둠의 질서를 성경은 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곧 어둠을 의미한다는 것이며, 그 세상과 대조를 이루는 것이 빛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과는 아무런 갈등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심의 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과 4장 9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둠의 세계로부터 이미 빛의 세계로 옮겨온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것들을 거부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거부되어야 하는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타당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나 혹은 인간사회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세속적인 것을 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 차이는 세미한 것이니 분별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지 말라는 현재 명령법은 일반적으로 삶의 태도나 삶의 방식을 금지하는 데 사용되는 용법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조심하며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을 무조건 어둠에 속한 것이라고 정죄하는 극단적 발언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한도 안에서 제한된 활동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 위의 것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라고 골로새 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성도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성도 역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상에 있는 것들, 곧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사도 요한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한 그 내용을 알아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